내일 그대와 오늘 살펴볼 말씀은 1월 12일 수요일 큐티 말씀 중에서 창세기 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오늘은 좋은 것을 할 때 나쁜 것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두 아들을 주어줬어요. 이 두 아들 사이에 일어난 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 두 아들은 너무나도 유명하죠. 첫째가 가인이고 둘째가 아벨이었어요. 그런데 이 둘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하나님은 아벨, 둘째 제사는 기쁘게 받아주셨는데 가인, 첫째 제사는 받아주시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제사를 드렸는데 한 사람은 받아들여지고 한 사람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 결과를 모든 사람은 다 내가 만약에 가인이라면 상당히 불편했겠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화가 나고 얼굴이 그 표정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왜 한 사람 가인은 안 받았을까? 정확하게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몇 가지를 통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4절에 보면 이 아벨과 그 제물은, 그러니까 제물을 받으셨다, 제사를 받았다라는 고편이 아니라 사람과 제물을 동등하게 놓고 보고 있습니다. 제물이라고 하면은 이 제물은 사실 나 자신이거든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이 제물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물은 동시에 나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제물 속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지는 나의 죽어짐이 없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평상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얼굴빛이 정말 분함이 있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딱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분함은 어찌 됨이냐? 네 왜 화를 내냐?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은 죄를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도리어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평상시에 선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거나 좋은 것들을 내 안에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영향을 받고 유혹에 넘어가고 그 죄의 다스림과 죄의 영향 아래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의 지배를 받는다. 오늘 이게 여러분들에게 청년의 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벨과 그 제물은, 가인과 그 제물은, 즉 그 예배 속에는 평상시에 그의 삶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어요. 가인은 죄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죄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좋은 것을 할 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데 평상시에 가인은 좋은 것들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원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어요. 청년의 때 여러분 나쁜 것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죄를 안 지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죄를 다스리고 죄의 지배를 받지 않을까요? 선을 행하는 것, 즉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청년회 때 어떻게 하면 안 좋은 걸 안 할 수 있을까요? 좋은 걸 먼저 하고 좋은 걸 채워서 나쁜 걸 밀어내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말하면 밀어내기 방법이에요. 여러분 시간 속에 정말 좋은 것들을 선점하고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언제 묵상을 해도 상관은 없죠. 저녁에 묵상을 하면서 저녁의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반추하고 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더 좋은 거는 시간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게 여러분의 하루를 살아가는 데서 훨씬 유익합니다. 먼저 말씀이 자리 잡고 선점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좋은 것을 할 때 나쁜 것을 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좋은 것을 안 하고 좋은 게 떠나면 나쁜 게 반드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절대로 비어있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의 이 내면이, 우리의 삶이. 그러니 좋은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은 좋은 것들을 가득가득 채워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선을 행하고 좋은 것을 먼저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 시간 속에 건강한 것들로 여러분의 삶을 청년회 때 채우는 겁니다. 저도 가끔은 내 시간이 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시간이 비어 있을 때 제가 그 시간을 정말 좋은 것들로 막 채우느냐, 또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저에게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은요, 제 삶에 좋은 것들로 채워지고 있음이 저한테는 축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사역적으로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시거든요. 처음에는 왜 이렇게 여유가 없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희 목사님께서 지금 20몇 년 목회를 하시는데요. 우리 목사님 말로는 예전에 놀기도 잘 놀았고 술도 지금 3병 반을 먹었고 노래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인기도 많았고 유혹이 많았겠죠. 그런데 그 유혹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어찌 보면 내 안에 좋은 것들이 나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역 자리에 매이거나 예배에 매이거나 때로는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이 건강한 것이라면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탱해주고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좋은 것들을 먼저 선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남아서 좋은 것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말씀 보는 거 타협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시간에 먼저 채울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주님은 가인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지금 이렇게 분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너희 안에 좋은 것들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어서 죄의 지배를 받게 된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시면서 청년회 때 좋은 것들로 많이 채울 수 있기를 바라요. 참 웃긴 거는 청년들이 사역을 하거나 말씀 보거나 예배를 드릴 때 어쩔 때는 시험 기간은 이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선교를 가거나 헌신하는 시간들 그게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선배들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1년과 청년회 때를 볼 때 말씀 보는 시간보다 여러분이 멘탈이 나가서 허비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요. 말씀을 봐서 여러분이 공부할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낭비해서 여러분의 내면이 약해져서 낭비해서 허비하는 시간이 훨씬 많다라는 것. 오히려 매일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다지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훨씬 더 유익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좋은 것들을 가인에게 채워서 죄를 다스리라고요. 그렇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을 행하고 좋은 것들로 청년의 때 인생을 선점하고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 말씀으로 묵상하는 시간, 우리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고 나누고 좋은 것들을 통해 내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시간 아까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멋진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